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훈련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적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게 될 것이라.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들었는데 혼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질 사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가질 사명이 뭐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다. 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먼저 가질 사명이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정인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3번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하면 2번을 하죠. 약혼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혼례식을 하는 2번인데 유대인들은 3번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보고 정혼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약혼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2번째 하는 게 신부집에 신랑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2번째 결혼식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한 번은 더 하는데 이제 신랑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혼식 그러면 언약을 주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거든요. 나도 언약을 붙잡고 너도 언약을 붙잡고 이게 이제 정혼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갑자기 온다 그랬어요. 오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영원한 천국, 보좌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신랑 집에 가서 하는 결혼식이 되어지겠죠. 오늘 그 3가지 결혼식 가운데 신부집에 이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는 2번째 결혼식에 대해서 내용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데 밤에 주로 오는 것이죠. 밤에 오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오늘도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세 그랬습니다. 졸다가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두가 깨어난 거죠. 그런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고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시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상태, 이게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취미생활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종교생활이라 나는 이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또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바르게 서 있는 적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을 받아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비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확실하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신부 다섯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이 증거되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에,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표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시간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헛되이 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표를 아주 유용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예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비하거나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은 시간표를 놓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예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자,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있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모르고 놓치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는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이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거기로 오라고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광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거기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의 말씀 운동이, 전 현장의 생명 운동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놓고 3천 제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놓고 40만 제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놓고는 1천만 제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천, 40만, 1천만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3천 제자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잖아요. 40만 제자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응답은 내가 받지를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구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고 그 축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통행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 집사가 가게 되어졌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지고 쳐다보면은 저기는 우리가 안 가야 되는 곳이야.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생각할 때에는 저기도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곳이야.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은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내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진짜 기도하니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사람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요래조래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써가지고 내시를 탁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시와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다시금 말씀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동원되었죠?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어졌고 고넬료에게도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이런 일을 알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도 여시지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때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앞뒤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이 분명히 약속을 해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것 있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의 천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주의 천사를. 이 주의 천사, 주의 사자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으시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헤롯이라는 임금이 교회를 막 핍박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때 초대교회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을 불러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속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드는데 붙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상한데 여러분이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게 다른 점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다른 점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뭐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더니 뭐 생각이 금방 바뀌어지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안 믿는 게 문제죠. 믿으시면 엄청난 축복인데, 믿으면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졌는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 바로 왕이 세상 사람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름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몇 사람 이야기하면 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지라.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하는 그 시간 이후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신에 왕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왕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서 12장입니다. 바울이죠. 가장 연약할 때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바울이 몸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깊게 기도를 하고 집중을 했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설명하면은, 몸 밖에 있다는 말은 내 영혼이 빠져나간 걸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집착은 참 잘하는 것 있죠. 여러분, 집착은 병입니다. 그거는 정신병이거든요.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집중을 해야지. 거기서 바울이 받은 응답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자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네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때부터는 바울은 자기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집중을 하면은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병이 나으면 뭐 할 겁니까? 차라리 언약 붙잡고 병이 안 낫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으면 편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불신자 생각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키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아도 좋은 게 아니죠. 안 나아도 나쁜 게 아니죠. 기준이 뭐를 두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준비한 기름입니다. 요엘서 2장 8절에 보니까 말세 남녀 종들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부을 것이라 그랬는데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걸 베드로가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거예요. 렘넌트 7명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체험을 하고 이 능력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힘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초대교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약을 진짜로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을 희미하게 잡으니까 흔들리지, 언약을 진짜로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도 모였어요. 아니, 내가 죽는 줄 알면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제인가 일본 아베 총리가 선교 유세에 가가지고 사제총에 맞아가지고 숨을 거두었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선거 유세를 가면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다 알았더라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죽는 줄 알고도 갔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만큼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응답을 받으면 뭐 하느냐?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언약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응답도 잘 못 받아요. 또 응답을 받아도 세계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죠. 문제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했죠. 기름을 준비를 안 하니까 자리밖에는 몰라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까? 어렵게 만들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는 계속 시비를 걸고 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친척이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는가?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예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역할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역할, 자기 직분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있거든요. 남들이 볼 때 그 기대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만족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개인이 그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그 기대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은 그 만족감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남을 위해서는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걸 놓고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뒷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세 번째죠. 왜 우리가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살아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두운 현장을 밝혀야 되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살아야 전도도 하고 내가 살아야 헌신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전도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는데 맞지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포로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속국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어떤 영적인 힘입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라. 자, 왜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금도요 사람들이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걸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지구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구가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틀린 길이기 때문이죠. 흑암이 역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로 살려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지금 세계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예요. 멀쩡한데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귀신병 시대입니다. 내가 능력을 얻는다면은 그게 사단인지 막인지 관계가 없어요.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도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재앙이 계속해서 들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그런 플랫폼으로, 그런 안테나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힘을 우리가 얻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을 잡은 기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언약을 잡은 기도는 어떤 것인가?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해 주옵소서. 여기서 상구삼이 나오는 거예요. 상구삼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9가지죠. 형상과 생기와 회복한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이죠. 그래야 내면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과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이게 9이죠. 그리고 셋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이 상구삼을 붙잡은 기도가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이 응답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그걸 보고 중보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외에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사실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내와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되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임하고 내게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되게.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내게 임하고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그 기도만 하면 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새롭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기회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를 입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을 잡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